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만 함께 봉독하고 7편 전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7페이지에 있는 시편 7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견뎌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네. 오늘은 죽을 뻔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7편에 다윗의 비탄시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비탄시가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비통해 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암울한 조금은 슬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넉넉히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편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비탄시이자 다윗의 그 마음이 정말 다윗의 깊은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여전히 추격하고 있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노래.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을 담은 고백을 했고요. 10절에서 17절은 역시나 빠지지 않는 고백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의의 시련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구원을 확신하는 고백을 노래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편 7편은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글로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상황을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내용을 딱딱딱 구분지어서 고백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 힙합이 되게 유행하는데 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고. 잘 아십니까, 라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았으면 어디서 저도 랩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천천히 7편 전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첫 시작. 오늘까지 나눴던 다윗의 비탄시에서 첫 시작은 항상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여로 시작하는데 이 사이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우리도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들 하시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 나를 가리키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 당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시작부터 고백한 직후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내가 주께 피한다는 말, 정말 든든하고 너무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피한다는 게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계획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쫓기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께 피한 다윗이었겠지만 반사적으로 피해 보니까 주님 쪽으로 피한 거라면 진짜 너무 대단한 무의식인 것 같습니다. 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얼떨결에 피해도 주님께로 피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비가 오는 와중에 졸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 하나님이 건져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줄 수 없고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자신이 어렸을 때 목자였을 때 사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자신의 상황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나를에 해당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나의 영혼을 나의 목숨을 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 당시에 자신을 말로써 자신의 영을 공격해오던 대적들과 실제로 자신의 육신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반역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말씀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리고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 4절, 5절은 한 번에 이어서 보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게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여기서 끊어지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3절부터 5절을 묶어서 보셔야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다윗이 말로써 받는 영적 고통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사건 때문에 대적자들로부터 공격당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는 구절을 우리아 사건 때문에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것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다윗과 화친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화친한 자 사울입니다. 네. 대적자들이 사울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3절부터 5절을 묶어서 읽은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대적자들은 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히브리 사회에서의 화친에 맺는다는 것은 동물을 둘로 갈라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가른 그 동물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 맺는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깨뜨리면 의식에 사용했던 동물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는 약조가 담겨있는 조약입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이 화친 조약을 맺었고 이때 당시의 대적자들은 다윗이 왕권 약탈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모함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화친 조약을 깬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다라는 말씀을 해석해보면 내가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자를 구해줬더라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살려주기라도 했다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화친조약을 맺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오히려 그만해달라고 배려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4절의 의미를 이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화친한 자를 죽였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동료가 내 대적자를 도와주게 되면 동지에 대한 조약을 깨뜨렸다라는 비난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따르던 동료들에게서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중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욕먹고 도망다니고 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들내미는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고,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모함받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 죽이려는 사람 안 죽이고 살려줬다고 내 친구들까지 나를 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쟤네 좀 혼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10절부터 17절까지 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당황스러운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쟤네가 자꾸 말도 안 되게 모함하고 제가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사울 안 죽이고 살려줬는 그 착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욕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쟤네 좀 혼내주십시오. 쟤네가 자꾸 나 공격하러 오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또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앞절에서는 방패는 지켜주는 것을 의미했다면 본절에 나오는 칼과 활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칼을 갈고 활을 이미 당기어 준비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심판을 가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언제든지 심판을 가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저는 벌써 32조 8억 번 정도 죽었을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는다 라는 게 아니라, 죄는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다 진짜 죽을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죽을 뻔했지만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17절에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먼저 비춰주신 그 의에 대해 다들 많이 아시는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자, 노래를 너무 못 불렀습니까? 우리도 진짜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방패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나를 공격해오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는 마귀의 시선과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문제 삼아서 진짜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 죽을 뻔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살 수 있게 되고, 죽을 뻔할 때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듬뿍 받으시는 축복의 모리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았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리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넘어져도 주님 품으로 넘어지게 해달라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가장 든든한,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각 지체 한 영혼과 세우신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